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첫머리를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자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요, 또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 안에 있는 동역자가 계십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만난 순원들, 또 함께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서로 함께 도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들, 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함께 사역하는 것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함께 동역직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함께한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이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힘들 때나 서로가 함께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2장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첫머리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 2장의 말씀이 앞에 1장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1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르신 가운데 어떤 이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또 양육자로, 또 순장으로, 또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엇을 위하여가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가진 것으로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재주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달란트와 은사, 내 부르심은 내가 아닌 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싶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해명했는데 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수 목사가 저래도 되겠어? 말씀은 잊고 다니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것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단에 서거나 앞에 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고 또 제 보잘것없는 작은 재주라도 드러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내가 죽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덕이 세워지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형제라고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고 그 안에 그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나 빚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빚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빚이었다면 누구도 그 빚을 갚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신 것은 누구도 이것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2장 3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군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키고 또 훈련을 받고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군인한테 왜 힘들게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군인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 군인이니까 힘들어도 고생해가며 훈련을 받고 목숨을 걸고 전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왜 복음을 따라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즐기며 살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참음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그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이런 고난들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이신 것으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하고 견고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름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들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우리 혈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보다 견고하고 우리보다 강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음에 설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으면 다 흔들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시험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무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 전체에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말씀과 복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 들은 바 바른 말들을 본받아 지키고 또 그 들은 바를 또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이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다른 말들, 속이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르신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우리로 경건해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또 자신이 선생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헛된 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적 없이 의도 없이 쉽게 한 말들도 때로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다른 말들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선 자들은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들이 때로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도 보면
그 작은 원망과 불평이 정말 작은 무리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원망 하나가, 그 불평 하나가 정말 전체로 퍼져나가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헛된 말들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부자라고 항상 금그릇과 은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다 그 쓰임이 있습니다.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그것이 금그릇일지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정된 자로, 정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자로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자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요,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괘씸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괘씸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사는 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정말 싸워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로 준비된 자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끄러우셔서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살다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이전과 같이 또다시 나를 위해 사는 자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고난과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불을 걸 수 없는 하나님의 불로서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드리기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불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그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의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더러운 것 모든 아버지 아버지의 피하여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정말 주님들이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을 쓰시기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주양에서 우리 모든 아버지 악한 말과 모든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정말 주님을 쓰시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주님만의 하나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의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하나님께 친히 보듬어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깨었던 관계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간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또 고통 가운데 있던 장기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환우들과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며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들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심에도 우리 작은 부르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살려주시는 주님, 주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싼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그리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깨어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졌던 마음과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영혼들이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지키하고 경험하시며 아버지 영혼이 주님께서 하나님 놀라남을 주신다. 많은 병이 기적이 생겨나고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거자가 역사를 영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교원 체육대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칠 때에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날씨와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을 지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정도의 시간과 정말 서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이해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과 수고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주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 우리가 하셔서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날씨와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는 주여 아버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서로 하나 되는 시간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아버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있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어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 위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축제를 모든 아버지 기획하는 모든 일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하시려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와 우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동탄 드림교회가 정말 이 땅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꿈 넘어 꿈 단기 선교와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고 있는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땅과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변에 같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